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간의 병과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면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을 숙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mortal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마지막에 죽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면제받지 못하고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2014년도와 이제 2025년을 그 11년 한 10년 정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는데 2014년도에는 우리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소위 말하는 그 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그 나이 때가 71세래요. 71세인데 71세 때 말하자면 제일 병원에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5년은 78세래. 78세. 그만큼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도 늘었고 또 평균 수명이 늘 만큼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병고 또 빈고 이런 고가 좀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고통이 있답니다. 병으로 말미암은 병고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재물이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빈고가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고독고래요. 외롭다.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78세 때에 의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가 만 78세 되나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78세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저는 지금 일반 사람들보다도 지금 적어도 한 7, 8년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같지만 그래도 늙은이는 늙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육체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짜 고통스러워요. 내 나이가 70세인데 내가 40대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헬린 아우엔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젊어지려고 말이죠. 화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래.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불가에서는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불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불가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어지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고 또 우리가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 말씀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이 가지는 고통을 면제받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병들다가 그 다음에 세상 떠나는 것.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80세를 산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이제 병들어 있다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 말이죠, 팔팔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저하고 이제 재환이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고, 거의 매일 그림 그리고 있고 운동하고 하는데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지 말고 그리고 워커 있죠, 끌고 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다가 죽자 그 얘기 하는데 물론 서로가 그 얘기하고 약속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바람이 있어요. 지난번 이제 지난 총회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총회장들이 전부 이제 총회 시작되면은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성희 목사가 제일 꼿꼿하게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걸어갈 때 제법 좀 이렇게 뭐가 바르게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죽음이 특별한 고통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이고 많은 고통 중에서 하나이지 우리 사람들이 죽음만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잘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은 23번의 고치는 기적이 나와요. 고치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번 예수님께서 3번을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쳐요. 보지 않고 고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치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왕의 신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백부장의 아들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백부장이라고 미안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야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그 아들을 뭐 손을 대든지 이렇게 줘야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가지 않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헤롯 궁전을 지키는 암흑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헤롯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헤롯을 잘 알죠? 헤롯이 유대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헤롯이 유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이두메가 뭐냐면은 에돔이거든요. 에돔아이트. 그 헤롯은요. 이두메, 에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또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닌 이두메 사람을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보지 않고 고쳐주신 기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라피오.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to heal, 고치다. 그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5번이고요. 또 한 단어가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뜻이다. 회복하다. to restore. 원래 상태대로 이렇게 돌려놓았다는 뜻인데 우리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돌려놓았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으니까 가봐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헬라 말에서 제일 강한 명령이 뭐냐면요. 부정과거 명령형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그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시제인데 부정과거는 뭐냐 하면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일회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단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부정과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러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 보시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이 열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부정과거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이에요. 막 진행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은 몇 번 엽니까? 문을 열면 에어리스트예요. 부정과거입니다. 한 번만 열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참 재미있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 말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동사의 시제 가운데는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야오마이 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미 나왔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요. 2번씩이나 예수님께 우리 집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다가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한마디 말을 듣고는 그냥 또 가잖아요. 같이 갑시다. 한 번만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이 나왔다. 선포함을 듣고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요. 가다가 자기 집 종 한 사람 만났거든요. 이 종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지금 모시러 갑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왜 가느냐 물으니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나왔느냐? 그때 언제 나왔냐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나왔습니다. 7시에 나왔습니다. 7시는 몇 시입니까? 유대 사람들 시계? 7시는 오후 1시예요. 우리 오전 6시 있죠? 오전 6시가 0시. 그 다음에는 제3시가 9시, 제6시가 12시, 정오. 그 7시는 7시는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인 줄 어떻게 땡땡 알고 믿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믿는 것, 소위 말하는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냐 정말 잘 따져봐야 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신앙의 지식적인 근거가 베이스가 없으면 금방 변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 공부하지 않고요 교리 공부하지 않고요 지식적인 체험이 없다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보면은 누구한테 이 전도라는 말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누구에게 포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그걸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29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소유리 문답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걸 전부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요 2번이나 강의했어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평신도를 위한 소유리 문답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더 궁금 책 다 보셨어요? 예, 더 궁금이 제가 쓴 책 50번째 책이에요. 딱 50번째. 제 나름대로 상당히 히스토리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모든 걸 담고 있거든요. 신학적인 모든 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없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2번씩이나 여러 해 걸쳐서 강의를 했던 건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어떤 사람이요 이론 가지고 와서 그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막 수치되면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인 지식과 또 교리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요 금방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앙을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하잖아요. 지식과 동의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바로 기초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과학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지식과 지식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둘 다가 하나가 올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대전에 있다 왔습니다. 대전에 있다가 제가 전주에 가서 설교하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만은요. 어제 보니까 그 믿음의 리액션에 어디선지 모르지만 천문학자 아무개 나온 거 보셨어요? 교수님? 근데 그분도 말이죠. 보니까 아주 막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론을 막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더 궁금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그 과학이냐, 진화가 과학이냐? 제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성경 너무너무 과학적이야. 성경 말씀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누구하고 얘기해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성경이 과학이다, 과학이잖아요. 성경 과학이죠. 네? 아멘입니까? 성경 과학입니다. 근데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과학인데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창조가 과학이다. 제 논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지 말고 한번 잘 판단해 보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성은 지성에 기초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이상한 것 마저 환상 보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성 없이는 영성이 하나님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유머든지 이런 책도 이제 제법 보는데요.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유머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바탕을 두고 있대요. 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 어떤 지성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코미디언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방송도 들 해봤잖아요. CTS도 이제 그런 걸 좀 해보고 했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책 안 보고요. 그러면 지성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을요, 소위 말하는 코미디 할 수가 없어요. 순발력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7시에 낳게 했는데 바로 그 7시가 예수님께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인 줄 알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과학적인, 지식적인 그런 어떤 베이스를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려고 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탐구가 필요해요. 지식적인 탐구가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바빠요. 바쁜 거는 누구나 다 바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좀 바빴겠어요. 하도 외부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교회도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몇 권의 책을 읽는 건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 안 하면 제가요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독서하는 것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소위 말해 이게 팔로우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더라도 항상 지식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탐구를 하시면서 방송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지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정말 더 믿음에 가까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방송 만드는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